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50주일입니다. 제125문답 한 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5문입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읽은 성경 본문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본문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친구들, 초등부, 네. 일용할이라는 말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쓴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일용할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먹을 식량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생각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까 싶어서 먼저 서두에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아뢰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간구를 조금만 지나 말씀을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간구를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6장의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시겠지만 방금 읽은 말씀과 앞서 살펴봤더니 오늘의 본문인 주기도문은 싹 다 산상수훈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한 편의 설교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즉 예수님은 설교 한 편을 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한 10절 정도 뒤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고 마실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실지 하나님께 구해라 하셔놓고는 곧 이어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한 설교 안에서 두 말을 하실까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셔놓고는 곧 이어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의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은 똑같이 하나님께 양식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떤 기도는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간구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하루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치 양식을 구한다. 하루치 양식이 나에게 남아있다. 이것은 상당히 불안한 이야기입니다. 쌀독에 하루치 쌀밖에 남아있지 않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딱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고 사실 힘 빠지고 절망적인 소리이죠. 만일 이 기도의 목적 자체가 양식을 구하는 것에 있었다면, 혹은 우리 삶의 필요 그 자체를 구하는 것에 있었다면 적어도 한 달치 혹은 적어도 몇 년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식 그 자체를 구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이 양식을 구하는 것에는 있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그 답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전하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좀 요즘 말로 하면 오마주라고 하죠. 오마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터전인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이 산 위에 오르셔서 장차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신명기 말씀과 연결되는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살펴보았던 이 일용할 양식과 만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때 딱 일용할 만큼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만나는 정말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식량 배급 방식은 별로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못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굳이 양식을 주시는데 매일 일용할 만큼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의 목적이 양식을 배급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불안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을 배급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체크를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본문입니다. 이왕이면 이 본문을 그냥 쭉 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너희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먹고 마실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좀 속되게 표현해 보자면,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통 믿음으로 아멘이 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멘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를 하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증거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주십사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그것이 바로 만나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증거가 만나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만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하심의 증거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이 매일 하루치 공급되는 이 만나를 받아 먹는 삶, 이 삶은 결코 안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은 농경 문화가 발달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믿음은 창고에 넉넉하게 쌓여 있는 곡식에 있었습니다. 창고에 넉넉하게 쌓여져 있는 이 곡식을 신뢰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위로했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애굽의 문화고 애굽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애굽인들의 믿음과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출애굽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말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애굽에서 몸으로는 나왔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애굽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명이 떡의 넉넉함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떡을 쌓아둘 수 없는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만나라는 음식을, 그것도 매일매일 딱 하루치 분량만 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애굽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불안한 시스템인가 말입니다. 아닌 말로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안 내려주실지, 언제 이것이 그쳐질지 누가 아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애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만나를 통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밤마다 불안 속에 잠을 청했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내일은 처자식을 무엇으로 먹일 것인가? 저들은 밤마다 고민 속에서, 의심 속에서 잠을 청했으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 베풀어 주심은 광야 위에 충만했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매일 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을 것이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걱정과 달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안과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의심은 점점 더 굳은 신뢰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화면은 제 얼굴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리문답에 기록된 대로 이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체험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믿음의 대상이 떡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자랐던 표현하자면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은 믿음이 완전 달랐습니다.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쌓아두었던 양식을 먹고 자랐던 이 출애굽 1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믿음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애굽에서 막 탈출해 왔던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뒤돌아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결국 눈앞에서 그 땅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 광야를 지나며 만나를 먹고 자랐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믿음의 용장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양식을 먹고 자랐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세를 죽이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출애굽 2세대는 오히려 여호수아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우리가 처단하겠으니 당신은 마음을 굳게 하시고 담대하소서라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떡에 넉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야말로 믿음의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만나의 위력입니다. 일용할 응답, 여호와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신다는 그 체험이 있는 자, 그들의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이로써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죠.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안 자랄래야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명기 말씀은 이 만나를 먹으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양식 자체에 집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식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이 애굽인의 믿음이고 이방인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음식과 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라. 이로써 그 하나님을 만사에 의지하라는 뜻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일상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매일매일 더 굳어져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송구하지만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드린다고 한들 그럼에도 우리는 좀처럼, 저도 그렇고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쌓여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굳이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을 것이고 응답하심을 확인하려 들지도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될 만큼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열방의 복음화 혹은 세계의 평화 혹은 우리 지체들의 심각한 질병같이 크고 거창한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 자주자주 아뢰입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소소한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그 소소한 응답들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자라가게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매일의 응답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된 이후로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맡기지도 않을 것이고 굳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들을 해결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죠. 그러니 믿음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곧 일용할 양식을 베푸실 때 그들을 꼭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풍족했던 애굽에서나 혹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만나를 연상시키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빈 들에서, 광야와 같은 빈 들에서 그런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베푸시냐 하면 반드시 광야에서 베푸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 광야에 설 때에야지만 비로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별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없는 깜깜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겠습니다. 환한 낮에든 깜깜한 밤에든 별은 항상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유하든 궁핍하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고백하듯이 사람이 지나치게 부요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풍족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주심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굳이 기억하려 하지도 않고 묵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실 일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로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한다 혹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마도 말씀이 들리는 곳 혹은 말씀 가운데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묵상되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싸우는 곳이라는 의미가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광야를 지나며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그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외에 도울 자가 없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기도 하며 그렇게 꾸역꾸역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일용할 체험들을 경험하고 이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난 것이죠.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역시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경험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삶의 코너로 몰아넣으십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을 전전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심하며 응답하시라고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정말 신실한가? 주의 약속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처절하게 그것을 시험하고 물고 뜯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모습은 흔들림 없는 믿음 같은 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며 어서 응답하시라고 안달복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처절한 말씀과의 씨름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시험과 체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믿음, 불면 날아갈 듯한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돌과 같이 반석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처절한 씨름이 반복됨에 따라 사람이 떡으로 살아간다는 이 애굽인의 믿음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애굽인의 믿음을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려면, 이 믿음이 올바로 자리 잡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기신다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체험을 가리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아라, 이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소소한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애굽인의 방법을 따라 혹은 우리의 조상 아담을 따라 넉넉한 자기의 능력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응답도 없고 믿음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일용할 양식과 함께 일용할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하고 확인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곧 우리에게 일용할 광야를 주시기를 구한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궁핍함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진데 우리는 절대로 이 광야를 비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일용할 궁핍함과 모자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결코 우리는 그 찾아오는 광야를 산뜻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역시 이 광야를 지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먹는 이 일용할 양식 만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먹는 만나의 효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막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리라는 이 한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일용할 광야들을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광야를 지나는 모든 교우들을 이 소망으로 위로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일용할 광야와 만나를 피하지 않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응답하심과 일용할 믿음을 더욱 풍성히 더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